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눌림에서 누림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이 교보에서 한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정연식 씨가 직장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었는데 제목이 참 마음에 닿았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프로와 포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프로와 포로. 제목이 너무나 이렇게 어필링이 되고 좋아서 그 책을 한번 좀 읽어보았는데 참 많은 인사이트, 많은 통찰력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직장인으로서의 직장 이 상황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책 제목과 같이 내가 프로와 같은 자세로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포로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서 일을 하느냐. 이 한국말의 묘미가 아니겠어요? 점 하나 차이거든요. 점 하나 차이. 그 결과 나오는 이 질적인 그 결과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뭔가 목사로서 깨닫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또 목사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저를 포함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저 프로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또 어떤 사람들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포로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좀 순서를 바꿔서 포로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항상 염려의 노예가 되는, 염려의 노예가 되는, 또 염려의 노예로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이 포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그럼 프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을 때 물론 염려는 할 수 없진 않지만 뛰어난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내 평안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 넘치는 평강,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프로와 같은 성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염려에 매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날마다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바라기는 프로와 같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그러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염려에 매이지 말라, 염려를 하지 말고, 그래서 포로가 되지 말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프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염려는 그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라고 하는, 물론 기쁨을 앗아가는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이 염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적은 반드시 염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를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참 우울해집니다. 건강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의학적으로도 이미 결론이 난 부분이죠. 우리가 너무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그 패닉 디스오더, 공황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염려를 너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장병, 위장 질환 등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병들, 무기력증, 불면증, 여러 부분들이 이 질병의 요인이 돼가지고 때로는 심각한 병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 안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육신적인 어떤 건강을 다치는 것, 그것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저는 그 답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전이 거하시는, 또 주의 성삼일체형이 거하시는 우리의 칼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칼디아는 우리의 심장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지정이, 모든 인격체, 이곳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평강을 다 가로막고 성령을 탄식케 하는 부분이 이 염려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을 릴리스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눌림에서 산다면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프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how? 적용이 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포로에서 프로로, 눌림에서 누림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뭐죠? 기도, 두 번째는 간구,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순서적으로 기도, 프루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간구, 데에세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감사, 유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기도의 형태지만은 원어적 뜻도 그렇고 그 자세들이 다른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잘 적용함으로써 눌림에서 누림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북가주, 우리 미션 철치, 우리 뉴 라이프 미션 철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은 밤새 어떤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면서 밤새 잠을 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네기티브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모두를 싹 기도로 바꿔서 밤새 여러분의 끙끙 앓는 소리 가운데 기도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stop worrying, start praying, 지금 당장 염려를 스탑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전환시켜서 기도로 마음과 자세를 바꾸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상상하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우리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해결 자체보다 더 중요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기도의 채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채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프로시키, 그 다음에 나오는 데헤세,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질적으로 이게 같은 기도의 형태지만은 내용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먼저 기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되세요? 간구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점 푸르시케라고 하는 기도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맞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잎 피우는지 천부 아버지께서. 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어떻게 먹이시는지.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필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니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럼 무슨 말을 제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세요. 관계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먼저 기도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푸르시케라고 하는 기도의 이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은 예배적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적 기도. 예배는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탁 열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Who he is,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월스하느냐, 그게 월십이거든요. 월드십이라는 것이, 예배가 월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도 상관없고, 이것은 우리의 지금 상황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찬송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 데헤스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푸르시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아버지 이거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푸르시케, 이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서심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알았어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임을 받았어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다 아세요. 걸어갈 수 없이 우리가 쓰러질 때 독수리가 우리를 업어서 나르듯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함께 하세요. 우리를 업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듣기를 먼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처럼 주실 것에 포커스된 기도가 아니라 주실 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기도가 바로 이 푸르시케 기도입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실 분.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이 기독교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이 기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종교 기도 무지 많이 합니다. 아시죠? 제가 그 무슬림권에서 7년 동안 살다가 왔잖아요. 인도네시아. 87%가 무슬림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코란에 나오는 그 신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천국에 가려면은, 그분들만 천국에 가려면 하루에 기도를 5번 해야 되는 것이 리콰이먼트예요. 두려움으로 해요. 그것을 생명처럼 지켜요. 새벽 4시가 되면은, 아파트 18층에 제가 살았는데요, 미치겠어요. 새벽 4시가 되면은 하면서 막 스피커에서부터 이 모스크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가 아젠이라 그러는데 미치겠어요. 한 군데만 나오면 적응하겠는데
이게요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뭐 다 다른 소리로 그냥 불협화음으로 저기서 하면 와 스타일 따라서 여기 또 오는 자매가 아니야야야야야이 그래서 4시부터 그냥 스피커로 막 나오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이분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또 12시가 되면은 다 신을 신고 왔어. 신을 벗고 깨끗이 씻고 손을 씻고 또 기도를 해요. 다 일하다가 확 나가가지고 하루에 5번씩 해요. 이 라마단 기간에는 거의 40일 동안 거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만 뺀질이들이에요. 진짜 종교 믿는다는 그 명분 아래 우리는 너무 그래요. 예,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요. 불교도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씻고 여러분 100번 1000번 다 할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이 기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네가 나를 구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풀으시게요. 하나님께 예배적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거의 20몇 년 동안 구약학의 학자가 돼서 앞으로 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많은 목회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저랑 같이 동부에서 공부할 때 이분 열심히 해서 왜 소명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공부를 다 마쳤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에서 가장 좋은 또 그 신학 대학원에서 이 PhD까지 받았어요. 20몇 년 동안 가난한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는 그런 소명과 비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 가르치기 위해서 했어요. 훌륭하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길이 안 열려요. 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될 듯 하는데 교수의 자리가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어서 그런지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요. 그래서 이분이 한 5, 6년 동안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왜 뺑뺑 돌리셨습니까? 내가 그 비전 하나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길이 안 열립니까? 길이 안 열리는 것도 괜찮은데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동네 근처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면 날마다 눈물을 흘려요. 눈물 흘리는 기도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무슨 기도예요? 두 번째 나오는 대에세이, 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더 삐졌어요. 그래서 아는 우리 목사님 친한 분 3분이 있었는데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이분 얼굴이 힘들죠. 격려하죠. 같이 기도해 주죠. 그래서 얼굴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후에 한 번 더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셋이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거짓말과 같이 환해졌어요. 목사님, 좋은 일이 있습니까? 상황이 좀 좋게 됐어요? 어떻게? 상황은 그분 하신 말씀이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기쁨이 넘쳐 보이고 달라졌어요? 예?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눈물은 정말 힘듭니다. 보기 대화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간증인즉 새벽에 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자신을 딱 때리듯이 어떤 한 음성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께서 이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뭐냐면은 야, 나 하나님이 너에게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되니? 왜 너는 염려와 근심의 박스 안에 나를 가두어 놓고 그것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 야, 네가 20몇 년 동안 구약학에서 나타난 언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너에게 그 정도밖에 존재가 안 되니? 그냥 마치 천둥 번개를 맞듯이 따당 맞은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묵상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푸르시케의 기도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부터요, 내가 가르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하나님인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구약이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맞아.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인지 놓쳤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자신의 인생을 미리 창세전부터 아셨고 앞으로 이끌어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나 다음에 신학적 어떤 그 교수 자리나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마음이 어때요? 상황은 안 좋지만, 더 안 좋지만 뭐예요? 마음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저도 딱 맞았죠. 이 푸르시케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 기도를 정말 잘하는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에요. 같이 함께 지금 4년 5년 사역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여러분, 그 무슬림 땅 가운데에 기독교 종합대학 고 서만수 목사님 꿈꾸셨던 그걸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마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뭐 도와주나요? 재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이분의 이런 푸르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눌림에서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초청은 뭐예요? 간구의 기도예요. 간구의 기도. 순서는 꼭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푸르시케 기도는 관계성을 강조한다면은 간구적 데헤세의 기도는 기도의 능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 더 매달리며 기도합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있는데 아무것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심각성이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인생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동적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가는 사랑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입을 열어 기도해요. 때로는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작은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아마 그 모세 같은 경우도 얼마나 기도 제목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모세가 이 중보기도, 간구적 기도의, 데헤세의 기도의 능력을 그는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 광야의 저희들의 여정 가운데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싸움족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나가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되죠. 아멜렉은 싸움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노예 근성, 오합지졸이에요. 여호수아나 뭐 갈렙과 같은 친구들이나 믿음으로 참 싸움을 잘하지, 그 외의 사람들은 오합지졸들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으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잠시 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잡고 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해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라, 그래서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것을 이 중보, 간구적 대세의 기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가장된 우리 아버지, 아버님들이 손을 두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간구적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나름대로 되게 고신 출신이시고 또 평양산정교회 출신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순교적 신앙을 가르쳤어요. 근데 모태신앙이 참 이 축복이 이미 많은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죠? 예?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전도 제대로 못해, 금식기도 제대로 못해, 중보기도 더더욱 못해. 예,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죠? 못된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베아냐냐 빌바 도마야가 시가 우리는 다 외우거든요. 앞자리 딱 해가지고. 예, 어렸을 때 성경 퀴즈 1등 자리 안 놓치는데 지식은 이렇게 많은데, 예, 적용에는 너무나 빵점. 예. 주중에는 하나님 뺑 믿고 까불까불하고 맘대로 살다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삶의 변화는 없고, 이게 못된 신앙. 예, 제가 그랬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정말 못한 게 이 중보기도의 그 위력, 중보기도의 능력, 이런 걸 전혀 체험하지 못했죠. 예,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배고플 때 음식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그거 식사기도는 정말 잘했어요. 식사기도는 외면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공부하면서도 정말 창피해도 식사기도는 항상 했어요. 예. 그거 왜 모르겠어요.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얘를 목사로 만들고 앞으로 맡겨줄 사역들의 무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적 전쟁인데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가르쳐준 게 KCM이라는 단체에 섬기면서 단기 선교, 선교지에서 가르쳐주셨어요. 내가 1991년도였었는데 아내도 여기 있지만 아내와 저와 그 다음에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 남미의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예, 그래서 그쪽 갔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모든 사역을 잘 마쳤어요. 가도전도도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집회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스케줄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타고 이과수 아시죠? 폭포가 많은 곳. 예, 거기가 국경이에요.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경입니다. 이과수에 떨어져서 이과수를 구경한 다음에 국경을 탁 넘어가지고 브라질에 가서 그날 저녁에 브라질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믿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갔습니다. 아르헨티나 사역을 다 마치고 브라질로 갔어요. 근데 브라질 가는 그 공항에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이드 해주시는 집사님이 저 이번에 너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아르헨티나의 특징이 이 가죽이 싼 겁니다. 가다가 시장이 딱 있는데 가서 우리 가죽 같은 거 이렇게 싸게 사면 어떨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불 하는 거 여기서는 10불이면 다 삽니다. 그 말에 자매들이 뿅 가가지고, 예, 그 저의 마음도 흔들리고, 예, 그래가지고 잠깐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죽 같은 거 좀 사고 그 다음에 갔어요.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간 거예요. 자, 이과수에는 하루 전에 먼저 가신
강도사님이 계세요. 지덕진 강도사님이라고, 브라질 출신이신데 이분이 먼저 사전 답사해서 하려고 먼저 그분을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환영해 줄 걸 생각하고 이제 딱 내려갔는데 환영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굴이 너무나 어두우신 거예요. 지강도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분이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나요? 국경문이 닫혔습니다. 예? 오늘 저녁 우리 집회 나가야 되는데 국경문이 다 닫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지난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3일 동안 국경문이 닫혀가지고 버스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스트라이크를 심하게 한 거예요. 세금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 국경문이 닫혀가지고 보니까 버스들이 막 잼돼가지고 아우성이에요. 어떡하죠? 어떡하긴 뭐 어떡해요. 일단 이 가수 구경이나 먼저 하죠. 그래가지고 이 가수를 구경 먼저 했어요. 근데 걱정이 되죠. 리더니까. 그 구경 쫙 하고 똑같아요. 상황이 오후가 됐어요. 저녁에 지금 집회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타야 되는 버스에 탔어요. 근데 그때 딱 하나님이 제 머리를 탁 치시면서 가르쳐준 음성이 있었어요.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간구요? 기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지금 이 가수 돌면서 했는데요. 아니, 제대로 해라. 뭐냐면은 너희들 아르헨티나에서 여기 올 때에 어디 갔었지? 그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시장에 갔었죠. 뭐 했지? 가죽 좀 샀지요. 그거 회개해요. 나만 바라보고 선교지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왜 세상 눈에 그때 딱 그 마음이 주신 감동이 예기치 않던 감동이었고 너무나 마음에 딱 와닿으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딱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팀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원하십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올 때에 잠시 눈이 팔아가지고 가죽으로 샀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야단치시네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영이 맑았고 너무너무 순수했거든요 제가. 지금 뭐 더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 그러니까 딱 그런 하나님이 원한다는 마음. 그래가지고 여러분 회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더 순수해요. 진짜로 네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참 세상에 뺏겼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한 30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회개했게 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지갑을, 그때 이런 지갑이었는데 이 지갑이 아니고 이런 지갑이었어요. 비슷해요. 브라운 색깔. 손 들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지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겼어요. 버리지는 않았어요. 버리지는 않고 기도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버리지는 않았어요. 얘는 용서. 그러면서 간구의 기도하면 국경문 열어주세요. 오늘 저는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 국경문 열어주세요. 그 두 가지를 겸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확하게 15초 후에 국경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지 않는 한 20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지금 20명 정도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진짜예요.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머리가 발에 탁 쓰는 것 같았어요. 기도할 때만큼 뭐가 버스가 움직였거든요. 근데 계속 눈 뜨지 않고 기도를 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제1차로 국경문을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놀라지 않는 10분 때문에 제가 놀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놀라고 얘기할까요? 브라질에서 기다리는 버스가 또 있어요. 갈아타야 되는데 그 버스가 또 제일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해서 그날 저녁 집회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정말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눈이 마치 우리들에게 향했던 것 같았어요. 내가 김학진 전도사 우리 팀에게 가르쳐줄 게 있다. 마치 하나님 장난감을 갖고 놀듯이 600대 뭐 버스를 쫙 해서 비켜 기도한다. 진짜 제대로 기도하네. 비켜. 회개와 간구 딱 하니까 됐어.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난 28년 동안 그 이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 기도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내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런 중보 기도, 간구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의 길을, 선교의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골방에서 열방까지 갈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의 이 근심에 눌릴 수밖에 없는 눌림에서 누림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북가주 뉴라이프 미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간구의 기도에 영적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냐. 그러면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묶여있는 문제들, 스스로 풀 수 없는 다른 자들의 모든 눌림에서 누림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마지막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의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의 성숙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숙 이상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기도는 기도 응답의 절정입니다. 아니, 이미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왜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자체를 감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염려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니, 또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한 응답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지금은 동의할 수 없고, 지금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고,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렇게 바꾸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누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기뻐 받으세요. 욥이 그렇게 기도한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어조에 쫓긴 것을 알고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눌려있는 귀신 들린 그 계집종, 마술사의 계집종을 고쳐준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빌립보에서 맞고 옥고에 채워서 갇히게 됩니다. 밤새 그가 한 일은 기도와 찬미, 기도와 찬미였었어요. 기도에는 푸르시케도 있었겠고, 기도에는 당구가 있었겠죠. 찬미를 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간수가 그 찬양을 듣고 자기를 하려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부분을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눈덩이와 같이 계속 나중에 감사할 수 있는 레벨이요, 그 열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다 성숙한 기도 응답의 믿음의 기도의 삶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이 감사를 배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낳았어요. 지금도 기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퍼스널한 간증인데요, 제 삶 가운데에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여러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사역할 때 보면은 그런 시간들 얘기하시는 성공한 사업가들이 있어요. 목사님, 쥐가 막 깔리만탄에 있었을 때 말입니다. 예, 그 밀림지대 말입니다. 아무것도 밀림지대. 내가 말라리아 22번 앓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말라리아 병을 22번 앓고 그 정글에서 살아남아서 이 사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뭐 꼬리를 내려야지 어떻게 해요. 집사님, 저는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단하십니다. 예,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보면은 이때였을까? 저때였을까? 정말 저때였을까?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저와 아내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은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가 관계된, 그것도 생명과 관계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었을 때의 그 두려움, 그거예요. 제 아이가 지금 둘이거든요. 하나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여자아이는, 둘째 아이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참 힘들었어요. 그때 참 어려웠어요. 신학 공부도 어려웠었고 돈도 없었고 양가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와야 되는데 두 짭이상을 띄고 주말에는 전도사 사역하고 그랬었어요. 신학교 공부하면서 한때는 정말 책을 사야 되는데, 학기를 시작했어요. 3주면 책을 사서 봐야 되는데 3주 동안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샀어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근데 책을 살 수 없으니까 왜 책이 이렇게 읽고 싶어지는지. 예. 그래서 그 단돈 200불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사가지고 2, 3주 동안 고개 푹 숙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말은 1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때보다 더 힘들었던 게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이의 뇌가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안에 이 종양, 투머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둘째 아이 가졌을 때. 그리고 심장이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붙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태어난 다음에는 가장 다운 신드롬 이상의 가장 월스트 케이스다. 그래서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때로 하나님한테 불평했죠.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르기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생활도 너무너무 힘든데 왜 아이까지 힘들게 해요? 이게 무슨 메시지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온전한 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간구해요. 공부도 너무 힘들고 힘도 없고 병원에 갈 때마다 6개월, 7개월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기도 많이 동부에서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는. 근데 아침 이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내가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는 음식과 관계된 말씀 컨텍스트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큐티할 때 들은 음성은 이 아이를 놓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 마음의 말씀처럼 딱 마음에 나를 향한 분명한 음성은, 야, 내가 지은 모든 것이 선해. 이 아이는 내가 지은 거야. 나의 아이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주는 선한 선물이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제게 다른 선택의 조건이 없더라. 내가 주는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따졌어요.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고요? 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앞으로 고생할 거, 내가 목회자로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 각오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아들까지 해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탁 제 마음에 주는 말씀이 너니까 너니까 그 아이는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너니까 어느 집에 보내야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가장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김학진 전도사 내외의 가족이면 얘가 행복하겠다. 내가 보낸 거고 너니까 이 문제를 준 거야. 너니까. 여러분, 박지성이니까 인종차별이 심한 그 프리미어리그 가가지고 넘어지고 이러서 그러니까 퍼거슨이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그는. 근데 그 사람만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칭찬을 하잖아요. 동네 축구 좀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세계가 인정해야 돼 하면서 뭐 온갖 메시 흉내내고 뭐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자격도 안 되는데 영국 가서 많이 축구했다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창피당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짐 싸고 힘들었어. 박지성이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니까.
여러분 고난이 많이 힘드세요?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니까. 힘든 말이에요. 너니까. 제가 처음으로 감사의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 안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받겠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처음으로 7개월 만에 이 아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 학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늘의 별과 달 다 주의 것, 이 아이도 주의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처음으로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불평불만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 기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결과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감사함으로 승리한 것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요 아이요, 요 머리 앞에다가 6cm, 앞뒤로 6cm 종양을 딱 하나만 안 가져가셨어요. 우리 몰랐어요. 바로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얘가 까불었거든요. 얘가 대학교를 은혜로 갔는데 거기서 주일날 3번 빠졌어요. 우리 몰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나한테는. 저는 평생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제가 너무 잘 컸기 때문에. 예. 근데 얘는 3번 빠진 거예요. 2번, 3번.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세게 기도해서 하나님 뻔때를 보여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MRI 가서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 뛰는 거죠. 뇌의 움직임, 심리학도 돼. 근데 의사가 딱 봤더니 야, 네 머리에 뭐가 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6cm짜리. 걔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에요. 걔는 실력으로 갈 수 없는 대학교 들어갔어요. 뭐 여러분 생각에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공부 잘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걔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거기 부분이 보니까 얘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에요. 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어요. 하나님 코미디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꼭 남겨뒀다가 필요할 때 탁 터뜨려 주시는군요. 진짜 그때 우리 21일 단일 세일에 특세할 때 있었거든. 인도네시아에서 은혜가 많은 데다가 그거 소식 듣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막 웃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완전하시다고. 그때 꼬리 데리고 신앙생활 지금 너무너무 다른 건 실력 하나도 없는데 그 자리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걱정 안 해요. 이미 다 살려주셔.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겠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걔 다 그때 감사했기 때문에 걔 실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의 감사로 다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눌림에 있을 때 이러한 프로시케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간구의 기도가 능동적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눌림에서 누림으로, 포로에서 프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 넘치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로마 감옥에서 갇혀져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이 진보가 되도록 매임에서 진보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똑같이 그런 은혜와 축복의 자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북가주 뉴라이프 미션 처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한 해도 그렇게 우리가 왔지만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응답의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눌림에서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